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또 노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들도 들게 되고 또 연금도 들게 되고 또 건강 또 체크도 검진도 정기적으로 하기도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나 그런 걸 보더라도 이 보험 관련된 그러한 광고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안전에 대하여 노후에 대하여 준비하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그러한 앞날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불안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자리 잡고 있음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국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주변에 또 확진자들이 나타났다,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 치료제도 나오지 않고 백신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그 앞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127편 1절에서 보게 되면 1절과 2절 보게 되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헛되다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되면 우리가 떠올려지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도 솔로몬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옵니다.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에서는 그것을 좀 더 줄여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도 보게 되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우고 또 성을 지키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또 종처럼 아주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20년이 지난 다음에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피해서 도망쳐 올 때 뒤에서 쫓아오는 라반,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에서 그 상황 속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돌이켜보게 되면
어느 한순간 헛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허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수고의 떡을 먹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축복기도라고 해서 아주 구약의 아주 유명한 축복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21장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12명의 제자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밤이 새도록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저게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그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몰아주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셔서 무엇인가 잘 되게 하시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고 또 더불어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허락해 주신 복을 잘 우리가 건지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잘 건지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잘 열매를 맺어서 따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그 예가 뭐냐면 첫 번째가 2절 하반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해석할 때 약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면증이 있어서 잘 못 주무신 분도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 대신 명예를 주신다. 또 아니면 이걸 성경에서 의역하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을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정확한 원뜻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근데 우리가 잠을 자고 나게 되면 그 전날 여러 가지 심정이 복잡하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꿀잠을 푹 숙면을 취하고 나면 어느 정도 그런 것부터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그냥 잠을 푹 자고 나면 그 자기 전에 아주 복잡했던 마음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잠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 베푸심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는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날 다만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약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오늘날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그러한 부부가 열에 한 가정 정도는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못 받아 누린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시편은 구약의 성경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들은 본인이 낳은 자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많이들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이 자녀가 메시아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늘 가르치기를 힘썼고 또 그렇게 애썼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자녀가 있는 것이 복이었고 자녀가 없으면 애초에 내가 낳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키울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가능성조차 없기 때문에 복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신약 시대 때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냥 육체의 자녀도 물론 복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한 복은 뭐냐면 영적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낳은 자녀. 영적으로 낳은 그러한 제자. 그러니까 교사나 또 순장이나 또 여러 가지 일대일 양육이나 또 다른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서 집을 짓고 우리가 애써서 무엇인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다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것이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맨 앞에 1장에 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라고 하면서 헛되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맨 마지막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나이가 든 이후에 돌이켜보게 되면 다 소용없다. 자식도 필요 없고 내가 지나가 보니까 헛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 모든 걸 다 들었으니까 결국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들을 열심히 또 그것을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기 6장의 제사장들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취하는 언약 전쟁을 펼쳐야 되는 하나님의 전사 군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나아가 전쟁을 벌일 영적인 전쟁을 벌일 용사에게 주어진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에게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그의 명령에 따르기로 작정하고 힘써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헛된 것 같지만 또 우리의 삶이 두려운 것으로 불안한 것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 하나 의미 없는 것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보다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